히브리서 11장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나머지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족장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야곱 때에 가서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족장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의한 바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일인데 바라는 일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보지 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 것처럼, 내가 보고 만지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약속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까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내가 그것을 붙잡을 것이다. 아직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라고 이삭의 믿음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이삭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다는 말이죠. 여기 장차 있을 일은 뭘 말합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장차 있을 일입니다. 바라보는 것이죠. 기대하는 것이죠. 아직은 보지 못한 것이지만 장차 그것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삭을 아주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선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평가가 정말 합당한가? 이삭의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는가 아닌가 하는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과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족장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180세까지 살았죠. 그렇게 긴 세월에 비하면 이 이삭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을 제외하면 26장과 27장 두 장에 걸쳐서 비교적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180년 생애 가운데 80년 가까이는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더 핑크라고 하는 학자는 이삭이 눈이 먼 것이 인간의 본능의 욕구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삭이 육식을 좋아했잖아요. 그 아들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먹는 것을 즐겨했고 그 때문에 에스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즐기고 육체적인 본능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의 눈이 일찍 멀었다. 그렇게 아더 핑크는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비약이 좀 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삭이 영적인 안목이 부족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야곱보다 에스를 더 좋아하고 에스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가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한국 문화에도 아주 유사한 것이 있죠. 아들, 특히 맏아들에 대한 애착은 한국 부모님들에게는 아주 남다릅니다. 칼치 한 조각 사면 아들은 가운데 토막 먹이고 딸은 대가리나 꼬리만 주죠. 그래서 나중에 그 맏아들이요, 그거 먹은 것 기억 못합니다. 그런 혜택에서 제외된 딸들은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칼치 가운데 토막 먹고 자란 아들들은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내가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자랐다, 이걸 전혀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아들에 대해서 애착을 너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삭의 태도가 왜 문제가 있는가? 예? 왜 문제가 있는가?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결혼을 해서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애들이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아픕니까? 복중에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웁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눌 것이다.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부부가 이 말을 나누었겠죠, 당연히. 하지만 이삭은 에스가 남자답고 사냥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자기 입을 즐겁게 해주는 그 일로 인해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맏아들인 에스에게 축복하려고 한 것이죠. 사실 이 에스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여러 증거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는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인 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꿀 만큼 이 장자권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뭔 큰 대수롭냐. 팥죽 한 그릇 먹고 네 하라 하고 야곱에게 그것을 넘겨주죠. 또 에서는 이방인인 헷 사람들의 딸과 결혼을 해서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에서의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에서가 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바라보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삭이 에스를 축복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아내는 이삭이 눈을 잃었다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야곱을 에스로 변장시켜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합니다. 물론 이런 행동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에스를 피하여 적어도 20년 이상의 세월을 부모와 헤어져서 살아야 했죠. 어쨌든 야곱은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선언한 이후에야 에스가 사냥을 해서 잡은 고기로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들어온 겁니다.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야 자기가 축복했던 자녀가 에스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이 이삭이 알고는 깜짝 놀랍니다. 자,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사 곧 그의 형 에스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33절에 보십시오. 33절에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이 장면에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야곱이 자기를 속인 행위에 대해서 지금 분노해서 떨었을까요? 아니면 성미가 급한 에스의 손에 혹시라도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떤 것도 아니고 에서가 두려워서 떨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삭이 이 장면에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이 순간 비로소 이삭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행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이삭이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25장 23절에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그가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자기가 속아서 축복을 한 야곱을 이것을 알고 나서 저주하거나 너에게 한 축복을 취소다 하고 취소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속은 줄을 알면서도 27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했던 축복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간의 생각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는 에스라고 생각해서 축복했는데 실제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이었을 때 아하, 나는 에스를 편애해서 에스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심히 떤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 하는 깨달음에서 왔던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이때가 이삭이 육신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었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한 믿음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수용한 것,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한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은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자, 인용한 부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받은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리는 축복이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복입니다. 또 하나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 복이 만민에게 흘러가는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야곱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얻는 축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인 자기에게 왔고 자기로부터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 임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야곱이 에스의 보복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날 때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말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자, 28장 3절과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에스를 피해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서 잠시 동안 외삼촌의 집에 외가에 피신해 있기를 그렇게 권고해서 지금 떠나는 장면이죠.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면 너는 모든 열방의 복이 되어라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흘러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궁극적으로 그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온 열방이 구원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맞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이 세상에 확대하고 넓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본문은 야곱에게 축복한 것만이 아니라 에스에게도 축복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빌 수 있는 복이 어디 하나뿐이겠습니까?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에게 축복했던, 이삭이 원래 축복하려고 했던 내용은 단지 그냥 새 들어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족장들에게 준 축복의 유업을 누가 이어가느냐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또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는데 에서 너에게도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자, 에서가 이삭에게 아버지가 빌 수 있는 복을 하나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을 때 이삭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다. 27장 39절과 40절입니다. 27장 39절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땅의 기름짐에서부터 멀리 떠나고 하늘의 이슬에서부터 멀리 떠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농사를 짓고 살고 목축을 짓고 살았는데, 농사 짓고 목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고 그 건기에는 아침에 이슬이 내려야 그 곡식들이 자라고 생존할 수 있는데, 에서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리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의 이슬에서 멀리 떠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죠. 그리고 에서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맹장하게 보면 에서에게 한 이 예언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이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에서가 힘이 강할 때에는 매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축복이 아니고 에서는 뭐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칼을 써서 힘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어 이럴 때는 잠깐 자유를 누리지만 그 힘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 것이다. 그것이 에서에게 내려진 아버지 이삭의 예언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약속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한 예언의 내용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기 미워하였다는 말은 버렸다 또는 택함 받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한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야곱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고 하는 것이 야곱과 에스에게 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믿음은 야곱과 에스를 축복한 일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삭이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해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에스에게 축복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을 볼 때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다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되시며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가 누릴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역사 가운데 반드시 그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한 대로 야곱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받을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무시한 에스가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당대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나의 미래에 혹은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일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도 누리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축복함으로 그 약속을 믿고 살기를 원했죠.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살펴볼 때 야곱은 항상 이 약속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야곱의 생애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약속을 반복해서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나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물려줘서 그들이 금수저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굉장히 위험이 크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대로 축복의 씨를 많이 심는 일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음을 믿고 지금 믿음으로 축복의 씨앗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나와 같은 신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 나와 같은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세대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을 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보고 사는 우리 신자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모든 열방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